사랑하는 신도중앙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호등, 네 가지 하나님의 신호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기록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 가운데 혹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상식, 지식을 통해서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분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십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 상황의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신호등입니다. 그 신호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타락해서 큰 죄를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 죄를 은폐하느라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정말 큰 죄를 저지릅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예민했던, 민감했던 그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영적으로 무뎌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일깨워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엄격한 의미에서 사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이야기 기억하시죠? 자, 발람이라는 예언자죠. 주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길에 서서 가로막습니다.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서 있었죠. 나귀가 이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은 그 천사를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귀를 때려서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잠시 후에 좁은 길을 천사가 가로막으니까 이번에 나귀는 그 천사를 피하려고 하다가 발람의 발이 벽에 긁힙니다.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리죠.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나귀가 이제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습니다. 발람이 아주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이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의 말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준 거야. 여러분, 아주 드문 일이지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동물이 사람이 분별하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더욱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별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분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주 바둑이나 장기, 어떤 게임의 훈수를 생각해요. 바둑 방송을 보면 프로 9단의 게임을 프로 3단이 해설을 합니다. 지금 둔 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프로 9단이 두는 바둑을 프로 3단이 해설할 수 있을까? 순수를 둘 수 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인이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보이는 겁니다. 프로 9단이지만 내가 지금 긴장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프로 3단은 내가 지금 경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프로 9단이 바둑을 두는 것, 동네 할아버지가 순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 경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는 법이죠. 따라서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분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나와 이해관계를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돕는 과정을 영적 지도,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부부처럼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영적 지도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지만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부담임 목사님, 전사님들 계시지만 제가 분별을 돕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돕는다. 담임 목사인 저와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은 이해관계를 공유하죠. 이분들이 여기 머물거나 떠나거나 그 움직임은 제 목회와 우리 교회에 너무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제가 평정심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분별하도록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은 저 외에 다른 목회자들의 도움을 진로를 분별하는 과정에서는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함께 하자고 부탁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반드시 나보다 영성이 성숙하거나 인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은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둥병, 나병으로 고생하던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제안한 것은 바로 그 땅에 노예로 잡혀와 있던 한 어린 소녀였죠.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제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치유를 구하도록 그런 음성을,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목회자여야만 하고 아니면 장로님이어야 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내가 꼭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거짓 예언자일 수 있고요. 나에게 소위 독설을 하는 사람이 참 예언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은 경우에 참 예언자보다 거짓 예언자들이 인기가 더 많았어요. 반대로 참 예언자는 오늘 다윗과 나단처럼 악역을 감당하죠.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분별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는 그 자격과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에요.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릴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결론이라기보다는 과정이에요.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가까이 사귈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떤 일을 분별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론이 아니라 과정. 그 과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미숙함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살, 10살 형제가 있어요. 5살짜리 동생이 10살 형에게 묻습니다. 형, 아까 엄마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살짜리가 10살짜리에게 묻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55, 6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55 나이 든 동생이 형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55이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미숙함이거나 아니면 어머니와의 관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또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정답을 알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이기는 해요. 모호한 과정입니다. 혼란스러운 과정이에요. 저에게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메시지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은 내가 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설사 분별의 결론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분별할 때 너무 결론에 집착하지 마시고 결론이 무엇이냐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분별의 과정을 나와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는, 새롭게 친해져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등이 되는 상황만 가정해 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원리로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호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에 또 행동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혹시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때가 있죠. 내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우리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줄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교우와의 대화 가운데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원고를 찾아봐도 원고에 없어요.
원고에 없는 메시지를 제가 순간적으로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메시지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지만요. 내가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내가 신호등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 부분 역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주 신중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잊지 못하는 체험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 받고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학부를 졸업하면 바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목회를 하시는 친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당시에 군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찾아가도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는 목사님들도 거의 안 계시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목회 준비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저 친구 아버지를 한번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아버님, 그 목사님의 반응이 너무 냉정하셨어요. "너 왜 목회를 하려고 하니? 너는 더군다나 수의학과잖아. 너는 이과잖아. 우리 아들은 철학과니까 아예 철학과 졸업하고 신학을 시키려고 그렇게 학부부터 공부를 시킨 건데 너는 수의학과 잘 공부하고 이제 4학년인데 왜 전공을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계속 조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낙심했고요. 혼란스러웠고 난처했죠. 어디부터 어떻게 목회 준비를 해야 하느냐고 그 조언을 구하러 왔는데 목회를 하지 말라고 신학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때 친구 어머니가 외출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아버지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지원군을 얻으셨다 하는 느낌으로 그 사모님께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보, 삼이가 아니 신학을 한대. 수기학과 잘 다니다가 졸업하고 신학교를 간대. 목회를 한대. 괄호 열고 숨이 좀 말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는 저를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이 이제 왔구나. 이제 왔구나." 무슨 뜻일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친구 어머니, 고3 때 그 아들과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친한 친구들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환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제 목회를 할 계획이었지만 다른 친구 둘이 더 있었거든요. 같이 뭉쳐 다니는. 근데 이 둘은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목회와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셋이 모두 강단에 서 있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그런 환상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모님께서는 마음에 품어오신 거예요. '아, 우리 아들 말고 아무개하고 아무개는 신학교를 갈 수도 있겠다. 지금 학부는 다른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후에 신학을 선택할 수 있겠다. 목회를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기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사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 섬기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도사를 좀 하나님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네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수의하다가 신학하고 목회하는 건 인생의 큰 변화니까 음성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기왕이면 환상도 좀 보여주시면 제가 더 신을 가지고 목회의 길에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주시나 보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무려 4년 전에 제 친구 어머니께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그의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저의 소명에 대한 어, 확실한 표적, 증거를 더 갖기 원할 때 그때 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친구는 군대에 가고 없는데 그 집으로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때 그 사모님을 통해서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그 사모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호등이 될 때 바로 이 사모님처럼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모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4년을 보내신 거예요. 사미가 신학대학원에 가고 목회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본인이 본 환상에 대한 그 계시, 그 메시지, 겸손하게, 신중하게 이걸 미리 저에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고요. 저의 분별력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4년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드셨을 때 제게 그 환상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혹은 내가 다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등이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욥의 친구들처럼 진리를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번째 하나님의 신호등은 다른 신호등과는 조금 다르죠. 다른 신호등은 전부 나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신호등은 나 또한 다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등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더 넓고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교회와 같은 소그룹 안에서는 더욱더요. 다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등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은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함이에요. 내가 자꾸 조언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조언하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신호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내 조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하려고 애써야 하고요.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면 우리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고민되는 일들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자꾸 내가 조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가 있어요. 다른 말을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함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겸손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겸손과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는 연습.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의 모든 인간관계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들이 이렇게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가 이 스퀘 소그룹 가장 움직여 가보고 싶은 방향이 이렇게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어떤 한 사람, 속장이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이 그렇게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그 로드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신호등 시리즈를 마쳐요. 5가지나 되고요. 그 5가지 모두 분별해야만 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설교를 듣기 이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처음 운전을 하면요. 거울도 못 봅니다. 잠깐 옆에 거울 보다가 사고 날까 봐. 그런데 운전이 익숙해지면 운전을 하면서 거울도 볼 수 있고 라디오를 조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요리도 그렇죠. 저는 요리를 할 때 요리가 뭐예요? 라면을 끓일 때도 타이머를 맞추는 법입니다. 맞추는 그 습관이 있어요. 자꾸 실수를 하니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 손끝에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여러 요리를 하는데 정확합니다. 어머니도 처음부터 그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계속 요리를 하시다 보니 이게 연습이 되어서 동시에 여러 요리를 다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분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분별의 원리를 배우면 뭐 하나님의 신호등이 5가지라는데 5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이 한 가지도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가지 신호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요. 성실하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분별하는 연습을 해나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호등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 분별력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분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길에 신실한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등, 그 5가지 신호등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성령을 통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 또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5가지 신호등에 열려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 맹목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별력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깨달아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분별의 결론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의 과정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더욱 깊어지는 과정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르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